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호상 감사대행진 72번째 창세기 25장 말씀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갈망하는 힘, 이렇게 잡았는데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은 평소보다 좀 다른 마음으로 저도 또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음을 알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그저께 금양로 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잘못 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수정부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을 피어슨 박사가 했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피어슨 박사의 말이 아니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말이었으므로 정정합니다.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제가 I believe it because it is absurd라는 이 터툴리안의 이 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는 말인데 왜 그날은 내가 터툴리안이 말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피어슨 박사가 한 말이라고 했을까? 저도 지금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마 수요일 날 2차 백신 맞고 약간 후유증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혹시 금양로 기도 때 설교 필기를 할 때 피어슨 박사 이렇게 적으시다면 X표 하시고 터툴리안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참 좋은 말 하나가 다시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자,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다. 다 동의하시죠?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죠. 터툴리안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통찰은 정말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다 공동체의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그 교회가 먹어야 성장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광고 드리지만 벌써 창립 5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한 이 공동체가 지난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선교의 피로 일군 역사임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선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를 어떻게 강렬한 열망 없이 흘릴 수 있겠습니까? 갈망이 있어야 땀도 흘리고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눈물도 쏟고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순교의 피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갈망은 작금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주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쁘다는 핑계가 입에 붙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까지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찬양에 대한 갈망이나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여전 같지 않다면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다시 회복하자. 오직 이 거룩한 갈망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 작금의 영적인 위기를, 세상적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아이는 산딸이 되어서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도 잘 하게 되는데요. 간절한 기도 끝에 결혼 20년 만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인지라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응답받고 확신해서 얻은 것이어도 그것 덕분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이 그 두 아들들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했던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자, 물론 언뜻 보면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야 아무리 쌍둥이라도 형 동생 사이에 흔한 다툼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의 원인이 뭐냐? 물론 첫 번째, 이 책임을 모두 다 하나님에게 떠넘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걔들을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그들을 치고받고 하도록 내버려 두신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다툼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솔직히 우리는 뱃속 편합니다. 책임을 면피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자기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으신 저 여자, 저 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 아니냐.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자기들이 면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다툼을 하나님이 걔들을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냐 이래 버리면 설교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적어도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어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너무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폐인이 되고 아무리 악조건으로 태어났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노력하지 않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절대로 운명론만 탓할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운명, 자기 운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운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결정론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 핑계만 하지 말자. 자, 여기까지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에서와 야곱의 다툼과 갈등 문제의 적지 않은 원인에는 하나님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에는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 지금 극명하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구도가 이 집안의 구도입니다. 특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찜찜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들이 좀 갖다 준다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나? 그러니 적어도 이 이삭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의 존재적 가치보다 기능적 가치를 더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기능이 있을만하니까 그 아이를 좋아했다. 존재적 가치로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제가 볼 때 교육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제가 심리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아들이 쌍둥이로는 태어났지만, 자, 이상하게 하나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여성스럽고 밖에도 잘 안 돌아다니고 엄마 곁에 붙어서 요리 같은 것만 배우고 그랬던 반면에, 하나는 너무 남자답고 너무 씩씩하고 야성적이고 사냥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아무래도 이 에서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를 여러분 잠깐 아시죠? 자, 그 삶의 궤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은 여태껏 줄곧 순종적인 삶만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의 시키는 대로.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나는 어쨌든지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 돼. 어쨌든지 나는 부모에게 맞춰 살아야 돼. 맞춰 살아야 돼. 가능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 가급적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웬만하면 순종해야 돼. 이런 구도로 이삭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제사에서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도 그 장성한 이삭은 잠자코 순종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어쨌든 기쁨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가 원하니까. 장가가는 문제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세상의 남자들은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불원천리라도 달려가서 I love you 하면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남자가 씩씩하게 남자답게 가서 청혼을 하고 구애를 하고 여자를 데려오는 구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장가가는 문제를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맡기죠? 종한테 맡깁니다. 오죽 못났으면, 오죽 쑥맥이었으면 우리 아들은 그래봐야 쑥맥이라 가지고 여자 앞에서 사랑한다 말도 못해.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자기 도련님의 사모님 될 사람을 종 보고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버지, 내 마누라는 내가 구해야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구해오시면 제가 그냥 부인으로 삼을게요. 자, 내일 보게 될 그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그 땅 사람들이 그 판 우물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그들과 한 번도 싸우지를 못해요. 자, 자기가 힘들어서 판 우물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뺏어가는데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데다가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도 내놔. 그랬더니 또 힘없이 내줍니다. 그래서 또 자리를 옮겨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이삭은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뺏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좋게 해석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삭은 남자인데 아쉬움이야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남자답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불만, 나는 왜 이렇게 용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씩씩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너무 여자 같을까? 이런 남자답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이삭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차에 어느 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큰아들을 보니까 오우, 이 친구가 생긴 것도 남자답게 생겼고 털도 복실복실한 데다가
너무 씩씩하고 너무 남자답고 너무 사냥도 잘하고 자기가 갖지 못한 기질을 아들이 다 가진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그 아들에게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것이 발동하여 푹 빠져버립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을 통하여 대신 얻는 희열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반대로 갑니다. 리브가는. 자,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아리따운 젊은 여자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요, 굉장히 씩씩한 여자입니다. 자, 나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좀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취한 행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처음 보는 외간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선뜻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물을 먹이고 보니까 옆에 낙타 10마리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에게 물을 대접하다 보니까 옆에 낙타들이 10마리 있네요. 낙타 10마리, 저 낙타도 제가 물을 먹일게요. 그래서 부탁받지도 않은 그 물을 먹이는데요. 자,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양이 100리터 정도라고 그랬죠. 근데 10마리입니다. 그러면 1000리터죠. 물동이에 물이 2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 적어도 5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저는 리브가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지만 단언컨대 힘 좋은 씩씩한 여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가 너무 친절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기도한 바 하나님이 우리 도리없는 사모님으로 작지우신 여인이다 싶어서 당장에 그 집으로 달려가서 준비한 폐물을 건네주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는 그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 부모와 가족들은 좋기도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딸을 오늘 보냅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거리를 떠나려면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말미를 좀 주세요. 아마 우리 딸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리브가 뭐라 그러죠? 아니요 아버지, 저 오늘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리브가는 쿨한 여자고 씹씹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아주 씩씩하고 그냥 쿨하게 엄마 아버지 가면 되죠 뭐. 그러면서 처음 보는 그 남자를 따라 한 번도 선도 보지 않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는 모습을 보세요. 리브가는 예쁘기도 하지만 씩씩한 여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800km 넘는 그 거리를 룰루랄라 겁도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씩씩한 여자에게 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둘 태어났는데 하나는 씩씩한데 하나는 너무 얌전해. 항상 형한테 치여,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아, 맨날 엄마 치맛자락에서만 놀아, 부엌에서 싼의 아이가 음식하는 것만 좋아해. 그러니 당연히 그 강한 모성애는 더 약해 보이는 야곱에게 심리적으로 끌렸을 것이다. 저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나라도 이 야곱을 챙겨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구도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 엄마와 둘째 아들의 구도로 탁 고착화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그 부모의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Significant others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타자가 자식에게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그 부모의 행동, 그 부모의 표정, 그 부모의 말에 아이들은 여과 없이 튜닝해 갑니다. 조율해 갑니다. 맞춰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하게 조율되면서 성장하도록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부모가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줬어야 되는데, 그만 이 부모는 누구를 바라볼 때는 방긋 웃어주고 누구를 바라볼 때는 안 웃어주면
그 아이가 그것에 부모의 표정에 튜닝해 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은 금방 귀신처럼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자기가 자라온 경험과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함으로 말미암아 쌍둥이인 자녀마저 이렇게 갈라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서와 다툼의 문제가 이것이 절대적 이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쨌거나 자기 상처부터 충분히 극복하고서 부모가 되어도 되어야 한다. 절대로 애들을 갈라치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야 잘못된 튜닝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시거들랑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이 집안의 다툼 문제를 분석할 때 이런 부모의 편향적 사랑도 문제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문제였느냐? 그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부모의 그런 다소의 이상한 사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그들이 장성한 이상,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이상,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돌파해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면 몰라도 이미 20살 이상 먹었으면 이제는 이런 말을 그 자녀들의 입에서 뱉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 핑계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훌륭한 위인들이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과연 사회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역사적인 영향력을 미친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을까? 그러면 부실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잘못된 길로 가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다 자식이 잘못됩니까? 좋은 부모 만나면 자식이 그냥 보지 않아도 다 잘 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냉정한 얘기 하겠습니다. 세상에 과연 몇 퍼센트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바라는 좋은 부모, 교육적으로 완벽히 준비된 부모를 두고 자란 자녀이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사업 실패에,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부모의 이런 이혼에 갖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자란 자녀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잘할 만큼 자랐으면, 공부할 만큼 했으면, 그리고 게다가 내가 믿음까지 가졌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믿음이 기독교 3대 집안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손주들 키우면서 무릎에서 얼마나 성경 이야기, 하나님 얘기 많이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 그 어머니 리브가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어릴 적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어쨌거나 철저히 받았으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에서와 야곱의 길은 달랐다. 하나는 세상적인 길을, 하나는 믿음의 길을.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누구는 교육을 많이 해주고 누구는 교육을 덜 해줘서 그러냐? 아니다. 미안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결과다.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다. 이제 나이가 먹었으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 일단은 에서가 유리하게 태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몇 분 차이로 동생보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서는 자동적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을 획득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장자권이 대단하더라고요. 첫째는
당연히 재산을 둘째보다 두 배 더 받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도 장자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나 제사를 집전할 권리도 장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니, 에서가 뭘 잘했다고? 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생 야곱보다 몇 분 일찍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져버립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이 제도는 전적으로 소수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태아에게는 완전히 불공평한 제도가 분명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어느 누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냥 정해진 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장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잘한 것도 없이, 그것도 몇 분 차이로 그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구조가 당시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 같은 쌍둥이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구조입니다. 형님하고 내가 적어도 3살, 5살 차이 난다면 몰라. 3살, 5살 차이가 아니라 몇 분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 모든 축복을 형님이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다? 동생으로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잘못된 전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아무리 이런 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 공로도 없는 에서가 단지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참에 둘째인 야곱 편을 들 거야. 나 역시 야곱이 아무 공로 없고 잘한 것 없지만 에서가 일방적인 복을 받고 문화적으로 태어났듯이 나는 야곱에게 그러면 일방적인 복을 받고 태어나게 할 거야. 그래야 둘이 균형이 맞잖아. 그래서 내가 균형을 맞출 거야. 이로써 그들을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만들 거야. 나는 그 둘을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세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어차피 에서는 오랜 문화와 전통 따라 장자로 태어난 축복을 거머쥐고 태어났으니 이 치근하고 가련하게 불쌍하게 이럴 데 없는 야곱은 그럼 내가 편을 들어줄게. 내가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에서를 택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라도 내가 야곱을 택해야 균형이 맞잖아.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두 사람을 세우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는 뭐가 되죠?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들 역시도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선포이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 역시도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버림받을 수 있고 누구나 택함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야곱도 노력해야 된다. 자격은 똑같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은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그 복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은 그것을 믿고 얻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평생에. 그래서 그가 가져간 축복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자신이 장자로 태어난 이상 그 모든 혜택은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은데 마침 동생이 그것을 끓여놓은 것을 보고는 야 동생,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 그것 좀 다오 했을 때
야곱은 그 가치를 알고 얻으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님, 제가 원하는 팥죽을 드릴 테니까 형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저한테 파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고, 에서는 어차피 그건 내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판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 그럼 가죠. 내가 준다고 주어지냐? 내가 판다고 팔아지냐? 그래, 가죠. 그래서 성경도 이 에서의 마음을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게다가 32절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에서는 그 명분에 대하여 어떤 고마움도 없었음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도 그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원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무엇이 내게 운명적으로 주어졌어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고, 얻어도 그것은 곧 나를 떠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혹 이 에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권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될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지요? 원하고 지키고 갈망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는 백성인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건데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권세 따위가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내 배 채우고 내 입 즐겁게 만들고 내 말초 징징을 자극해주고 내 손에 뭔가 가득 쥐는 게 더 낫지. 그런 하나님, 예수님 천국 같은 것이야 죽기 전에 찾아도 늦지 않아. 십자가에서 한 강도를 봐.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고 가면 되더만. 뭘 미리부터 천국과 영세극을 따졌어. 지금은 내가 팥죽이 중요해. 나는 팥죽이 중요해. 영생 그런 거 죽기 전에 가서 한번 회개하면 돼. 얼마나 아니하고. 여러분, 만약에 자꾸 이런 현실적인 논리로만 산다면 거기에 엄청난 영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는 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현대판에서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도대체 무엇을 주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느냐? 영생과 바꿀 수 있느냐? 구원과 바꿀 수 있느냐? 이를 알고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 역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현대판 에서와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딱 마귀가 나타나서 너 능력 있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게 뭐 나쁜 일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그 떡 한 조각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자존심이 있어야죠. 자존심. 그런 점에서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영적 가치를 알았어요. 저는 야곱에 대한 평가를 좀 달리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는 뭐냐? 야곱은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은 사람, 남 잘 속이는 사람,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수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자, 성경의 정확한 평가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27절.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조용하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말이 없다, 과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지만 이번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탐이라는 단어인데 순진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야곱을 약삭빠르고 사기치고 욕심 많고 탐욕 많고 남자를 속이는 그런 사람으로 무슨 근거로 야곱을 그렇게 치부합니까? 야곱은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천국에서 야곱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나의 레테르를 더 떼주는구나. 이제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27장인가 28장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 형인 측처럼 하면서 속이면서 축복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그럴 줄 알고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탐이라는 순진하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칭찬했죠? 사탄아, 이 세상에 이렇게 욥처럼 순진하고 경건한 사람을 보았니? 라고 할 때 그 말과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적어도 욥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순전하게 갈망했던 경건한 사람. 그래서 형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형이 하찮게 여기는 것, 어차피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는 갖고 싶으니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축복은 갈망해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갈망해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은혜도 사모할 때 임합니다. 은사도 사모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은 그 아내 라헬을 얻을 때에도 그 정신으로 뛰어듭니다. 내가 저 라헬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드니 삼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7년 이래 알았습니다. 7년 더 이래 알았습니다. 7년을 더해도 수일처럼 여겨 미인을 얻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렬한 열망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형 에서와의 조우를 앞두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기도했던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게 인간적인 겁니까? 갈망, 열망, 원함과 사모함이 지극했던 사람, 순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야곱은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야곱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결국 나중에 어떤 이름이 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름은 지금 저기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 자기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전신입니다. 야곱이 전신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교활하기 짝이었고 남 사기치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남을 속이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이름을 자기 나라 이름으로 씁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고 인구 900만 밖에 안 되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아니면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선진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그들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교활하고 남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욕심 많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 자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야곱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순전함과 그 경건함과 그 사모함과 그 열망과 그 원함과 그 갈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눈물겨운 갈망을 하나님도 높이 사셨다. 따라합시다. 갈망하자, 갈망하자.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 1년 반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백신만 만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종 변이들이 지금 출몰하고 있어요. 자, 세계의학계에서 변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첫째, 감염률이 너무나 전과 같지 않게 감염률이 높을 때. 두 번째, 치사율이 전과 같지 않게 높을 때. 세 번째, 백신이 전과 같지 않게 무효화, 무력화될 때. 그때 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 변이가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베타 변이가 남아공에서 생겼습니다. 감마 변이가 브라질에서 생겼습니다. 지금은 뭐죠? 델타 변이. 인도에서 생긴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벌써 뉴스에 보셨죠? 뮤 변이가 탄생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자, 그럼 델타와 뮤 사이에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이것을 붙인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 람다, 미. 지금 뮤 변이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프시, 오메가. 언제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내가 신앙을 회복하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로 돌아갈 거야, 미안한 얘기인데요, 안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신앙이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절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 신앙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한 방에 훅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 교재에다가 썼습니다. 신앙은 여역수행주하여 부진즉되니라. 신앙은 여역수행주, 물을 거슬러 배를 가르게 하는 것 같아서 부진, 나아가지 않으면 즉퇴, 물러나는 것이다. 하루에서 상류로 배를 가게 하는 것 같아서 사공이, 노를 젓는 뱃사공이 힘들다고 해서 그 노를 놔버리는 순간 한숨 자고 일어나면 30분 자고 일어난 만큼 그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매일 몇 순간 쉼없이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물러나거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을 갈망하고 기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약속된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에서처럼 어차피 주어진 건데 가만히 있어도 덩굴로 굴러올 텐데,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모해야
그 약속된 복이 내 복이 된다. 저는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갈망했으면 좋겠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갈망이 다시 샘솟듯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골동성전도 믿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